예,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6장 17절에 땅에서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종말을 앞두고 뭐라고 외쳤죠. 그게 6장 17절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는 질문으로 지난주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 8장으로 넘어가야 또 마지막 인을 떼고 나팔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7장은 삽입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가 그러면 주님 보좌 앞에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장이, 그에 대한 해답이 7장인데, 이 7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을 만들어냈던 장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집단의 숫자라고 얘기하고 자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전유물처럼 14만 4천을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같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든지 14만 4천이 어떤 숫자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문화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단으로 몰릴까봐 입을 안 떼고 수십 년이 흘러와 버렸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대형화시키고 자신들의 개변을 온라인상에 공유를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엄청난 죄악을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막지 않았던 교회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성도들한테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피해라 그러죠. 왜냐하면 괜히 대화 섞다가 넘어갈까봐 교회 방침은 피하라 그래요. 근데 뭐 두렵고 떨리면 피해도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고향에 있을 때, 그때도 지금 생각하니까 이단들이 많았어. 도를 하십니까? 얘들이 많이 다녔어.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어머니 모시러 어디 나가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애 2명이 와가지고 이제 뭐 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그래, 나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 그 관련된 책이나 좀 읽고 나와가지고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지. 내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하면 당신이 대답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참 서로 말을 주고받았어요. 심심하니까 나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구원에 있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해서 내 고백을 하면서 너는 있냐 그랬어. 걔들이 꽁무니를 빼더라고. 그러니까 확신 앞에서 있잖아요. 정확한 신학적 근거 앞에서, 성경적인 근거 앞에서 이단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짜맞춘 논리로 궤변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인간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그러니까 무슨 본문인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그 뜻을 알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14만 4천이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절이 2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9절이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크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장들이, 이런 말들로 딱 시작하면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딱 모든 게 시간 순서대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지금 7장을 보니까 2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심판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원문을 안 따져도 딱 그 느낌이란 걸 알 수 있는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의 바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브레이크를 항상 거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죽이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죄악으로 정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때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판의 바람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2절로 갑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자, 하나님의 인을 동그라미를 탁 치세요.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밑줄 쫙 치시고 하나님의 인하고 딱 연결을 하세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먼저 인이 뭐냐? 인은 도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고 가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글로 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도장은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소유를 의미하죠. 여러분, 집문서나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그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도장이 찍혀야 그 문서는 실효성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건 너는 내 거다라는 인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왜 이마에 인을 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도 나오고 손등에 인도 나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생각. 이거는 행동. 맞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여기와 여기에 받은 사람의 뭘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하는 모든 일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삶은 우리의 마인드,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하는 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는 거고 지금 본문적으로는 인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수님의 소유로 인정받을 때까지 잠깐만 심판을 멈춰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요. 4절 다 같이 시작.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들 형광펜이나 빨간 펜 들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쫙 하고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지금 본문을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12지파의 이름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각 지파에 얼마씩이에요? 12,000.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가 되잖아요. 응? 지난주에 제가 일반적인 신학계에서 하는 말들을 얘기했어요.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00. 이 숫자 세는 방법이 있고 12지파에서 각 12,000씩을 더해버리면 역시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을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구약의 성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는 틀렸다 그러고 싸우는데 저는 둘 다 틀린 얘기가 아닌 게 대체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 9절부터 먼저 볼게요. 9절 다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쭉 나가요. 자, 여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와요. 이것도 형광펜으로 쫙 치세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지금 예수님이 요한한테 잡아주고 싶은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와 개념이 14만 4천 플러스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잖아요. 앞에 14만 4천은 구약시대 구원받은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신약시대 구원받아야 받은 자들과 받아야 될 자들의 숫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만, 어떤 본문에서는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대표의 수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어떻게 세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7장의 기준으로는 지파당 얼마로 딱 한정을 해버렸어요. 이 히브리식 사고 방식을 우리가 잠깐 보고 가야 됩니다. 키아즘이라든지 A, A-B, B-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일하면서 그 메인을 밝혀주는 이런 기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교차 대국 구조라고도 하고 키아즘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키아즘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식 사고방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말고는 구원을 못 받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12,000은 일단 12에다가 1000을 곱한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야. 어떤 느낌이냐라는 거지. 자, 숫자를 한정해 놓은 건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구약에 지파별로 12지파가 다잖아. 근데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한정을 딱 지어버리면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자들 중에 이 시대에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이 시대 때 이미 그 말이 못 나오게 정확하게 배격을 해주는 겁니다. 뭐냐? 이미 차고 완성된 숫자다. 거기에 더 끼워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14만 4천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파별로 제한되고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이 완성된 숫자. 그러나 그 수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숫자에 한정을 짓냐고. 그거는 그런 뜻입니다. 끼워들 수도 없지만 따라합시다. 정확한 숫자.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받은 정확한 숫자가 선명하게 있다라는 뜻이 히브리식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를 액면 그대로 읽으시면 절대 안 돼. 응?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한테 구약의 선민들 구원받은 숫자에 너희들 끼어들려고 생각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감히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고요. 굳이 14만 4천을 밝히는 이유는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바로 만인 구원론을 배격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것들과 모든 자들과 죄인까지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너희들 생각도 틀렸다. 구원받은 숫자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 얘기를 14만 4천에서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5, 6, 7, 8절은 한 절씩 교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요렇게 첫 번째 단락이 딱 끝나면서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끝나요. 예, 요게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바뀌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봅시다.
9절입니다. 2일 후에 두 번째 단락이 시작돼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 계속 나오는 말인데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있죠. 그 안에 민족 있죠. 그 안에 사람들, 피플 있죠. 그 다음에 말 있죠. 언어를 말하거든요, 방언은.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원이 지금 누구한테 열렸어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한테만 열렸나요? 아니죠. 어떤 말을 쓰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누구든 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 이미.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에는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사람, 플러스 왜 못 세냐? 숫자가 왜 없냐? 한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왜요? 이 계시록을 받은 이후의 시간도 예수로 계속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숫자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이다라고 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키아점으로 A와 L'로 딱 묶여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듯이 한정된 숫자와 오픈되어 있는 숫자가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숫자를 한정하는 일은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세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이 7장은 14장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건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은 이 땅에서는 수위지만 천국에서는 승리자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옷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승리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러면 여러분 어떤 본문이 기억납니까? 예, 우리가 흔히 지키는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요한겔리온을 선포하시면서 딱 밀고 들어가실 때 있었던 그 장면이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본문이 미리 말씀을 드려야 이 공부하기가 쉬운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예수님의 입성이 그대로 여기에 모티브로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은 천국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백성들을 딱 만날 때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환영을 하겠어, 안 하겠어? 환영하는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올라갈 때 선배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환영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또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9절부터의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유인물 맨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과 계시록 7장을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2장을 알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세요. 12장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게 계시록 7장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A라고 생각하면
A-는 뭐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큰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있어요. 옷이라는 모티브가 그대로 나와요. 세 번째, 우리 9절 10절 쭉 연결해서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해요. 그들도 C-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큰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해요, 지금은.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하는 장면 앞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을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이렇게 어린 양께 있도다, 이미 있어. 근데 거기서는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큰 소리로.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대로 지금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병행을 이루고 있죠. 지금은 모든 피조물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경배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환영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찬양을 말하고, 아쉬운 게 거기서 사람들은 예수님 환영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요게 12장의 모티브가 그대로 여기에 이어져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고, 이건 마지막 날 성도들의 입성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자, 이 찬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봤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예배, 하나님께 경배, 어린 양이 모든 고난을 이어받는 위임식의 예배가 지금 이 예배하고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그게 또 키아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배, 경배, 찬양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찬양 중에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거기 가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12절 한번 갈까요? 이르되 아멘 하더라, 아멘 하더라.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아멘이 두 번 나와요. 아멘으로 시작돼서 아멘으로 끝나요. 이건 뭐냐? 예배라는 게 오직 아멘만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것만 있지, 모든 인간적인 요소는 예배에서 배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걸 자꾸 예배 순서에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걸 넣으면 안 돼요. 오직 그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 높이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다른 순서 끼워 넣고 싶으면 예배 맞추고 하세요.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에 인간적인 요소를 자꾸 넣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이 주는 마지막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지금은 하늘에서 이 예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여러분, 저는 꿈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 모두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있는 그 시간에 있는 예배가 보여지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 1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 찬양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위축된 중국에 살 때니까 또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요, 얼마나 흥이 겨워요. 덩치는 또 얼마나 커. 진짜 얼마나 키가 큰지 내가 앞에 서면 걔들 엉덩이가 내 얼굴에 와 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 되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찬양해야 PPT가 보여.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조용해라. 우리 잡혀간다. 조용해라. 이중문을 걸어놓고 오피스텔에서 하는데 애들은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고 싶지. 액션은 엄청나게 커. 근데 박수를 칠 수가 없어. 발을 구르고 흥을 내고 싶은데 발을 구를 수 없어. 왜? 밑에 집에서 신고 들어와.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뭘 하고 싶은데 기타도 조용조용 쳐야 되고 피아노도 소리 낮춰가지고 음만 잡아. 근데 그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을 아이들이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위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영어니까 아무래도 나는 그 글자 보고 떠듬떠듬 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답답해서 한국말로 불렀어. 시끄러워서 몰라. 웅성웅성거려가지고 영어인지 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여기서 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때의 그 기쁨과 환상에서 지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순서 짤 때 가끔 그 찬양을 꼭 집어넣어요. 그때의 그 마음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주님을 아이들이 전심으로 걔들이 그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각자 핍박받는 자기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는 곁다리로 얻어서 봤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이렇게 키아즘처럼 연결돼가지고 병행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이걸 소망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 은혜를 누려보셔야 돼.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걸 안 사람들은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에도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봐도. 악기가 있기를 해요. 사람이 많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두 다 받았잖아요. 하늘하고 연결되면 여러분 환상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뭐 음향 바꾸고 악기 바꾸고 뭐 전공자들 데리고 와서 음악 시키고 그거보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천국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 수사학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묻고 야고보가 대답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장로님도 똑같아. 이 흰옷 입은 사람들 누구냐? 모르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또 알려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피에 옷을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개지겠죠. 그 흰 옷이래요. 왜? 모든 죄값이 씻겨졌기 때문에 흰 옷입니다. 하나님 볼 때 흰 옷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14만 4천과 병행을 이루는 그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 큰 환난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 순교했거나 그래서 올라왔거나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온 자들이죠. 그러면 환난을 피해 도망간 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여러분, 이 땅에 환난이 임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겪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겪을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언제쯤 이 환난이 임할 건지 예상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임할 건지 예상을 해가지고 피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공부해요. 갈 데 없어요. 그날이 오면 가는 거야. 그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근데 내 옆에서 갈라졌다. 그럼 오 하고 떨어져 죽으래 차라리. 왜? 그 지진 피해봐야 그 다음에 해성 떨어져가 맞아 죽어. 방사능에 죽어. 똑같아. 그런
재앙을 만날 때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봐야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남편 속쓰리고 애들 때문에 속 끓여. 아니 수명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시는데 주님이 수명을 너무 길게 주셔서 머리 아픈데. 예, 주님 부르면 바로 그냥 가세요. 왜 이렇게 수명이 길어져서 이 나이가 자,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 옆으로 세면 안 돼. 우리가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옷을 씻은 자들인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지금 장막을 쳐주신대.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굶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수 믿으면 로마 시대 때 길드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도 제한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없고 가난으로 핍절하다가 죽어요. 그렇게 왔어요. 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우물 옆에 살았으면 물은 마실 수 있었겠지. 광야로 쫓겨나갖고 돌아가신 모습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해를 당했고 아무 뜨거운 기운, 이거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사막이 있어가지고. 예, 화형을 당하신 거야.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거야. 우리 일곱 교회 할 때 기억나죠? 내 뭐 2시간이면 다 불에 타겠지. 니들은 영원한 불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고 순교의 길을 가셨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16절은 야 이제 이런 거 안 겪게 할게라는 건 지금 어떻게 죽어서 온 거야? 그렇게 핍박받아서 올라온 자들이에요.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자, 어린 양인데 또 목자가 되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는 이 중에 당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딱 들어요, 안 들어요? 나중에 이걸 겪어야 되는 시대가 오면은 그냥 겪으면서 주님 은혜로, 여러분 순교할 때 그러시더라고. 선교사님이 항상 생각을 하셨대. 과연 예를 들어서 IS 이런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비디오 찍으면서 수건 덮어 씌워놨다가 막 목 빼고 이러잖아. 거기서 만약에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랬을 때 죽여라 하고 목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래 용감한 사람이. 벌벌벌 떨리고 진짜 소변도 지릴 수 있고 파노라마처럼 내 자식들 살아온 인생들 후회스러운 거 회개해야 될 게 쫙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지나가겠죠? 그때 주님 기다리세요.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건. 인간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대비돼야 되는 건 하나님 만약에 그런 날이 오더라도 그때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이면 어떨까? 그럼 올라가겠지. 빨리 가겠지. 야 시끄럽고 빨리 진행해라. 비디오 찍을 시간 없다. 빨리 진행해라. 나는 가고 싶다. 누가 보이면? 예수님 보이면. 그게 딱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스데반 집사님 순교 때 나오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주님이 스데반 올라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니까 웃으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그 시간. 그래서 그때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은혜는 뭐 뜨거운 믿음, 불같은 용기 이런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보이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는 본 게 아니라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 외에는 그 결단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수훈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들의 특징이 물론 이 땅의 환경도 그때는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여기 9절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 입고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문에서 액면가로 딱 얘기해 주고 있는 건 구약 백성,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딱 비교해 주시는 거고, 이 입성식은 요한복음 12장을 모티브로 그대로 나오지만 예루살렘 입성, 부활 후에 예수님 입성, 마지막에 누구의 입성?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성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6장부터 8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약의 구원받은 명확한 숫자 14만 4천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아야 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말씀의 뜻을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